참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예수님이 용서한 이야기구나. 맞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본문의 해석을 그치면 절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죠. 그러므로 부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아닙니까? 사람들 한가운데로 끌려왔고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법상 이 여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제 곧 죽을 상황인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음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돌을 맞아 죽을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끝났던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는 흔히 부활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활의 근거가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죄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죽어야 할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 끝났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정죄 아래 있었던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미천한 여인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자의 상태예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여자는 이미 희망이 없어요. 변명할 것도 없고요, 핑계를 댈 것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죽음이 확정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여자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끝났다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끝났다 생각했던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돌을 땅에 떨굽니다. 정죄가 멈추어졌고 죽을 것 같던 그 여자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쉽게 부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거쳐야만 부활이 오는데 죽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략시켜버리고 부활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입니다. 죽음을 깊이 경험하지 아니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활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죽을 여인에게 언제 부활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그때에, 완전히 무너진 그때에 부활은 그때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실 때가 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올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을 맞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닥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힘으로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진짜 죽으신 분인 겁니다.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충분히 온전히 받아들인 그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적이 없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진짜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고통들, 그 막막함, 그 절망의 시간, 그 시간은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절망을 경험해야만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군중들 한 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일단 군중부터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자를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손가락질도 하고 야유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주 살벌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분명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흐느껴 울고 있었겠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죄를 졌다가 잡혔으니까 뭐 어떻게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거죠. 군중들은 점점 흥분을 합니다. 저 더러운 여자 죽어야 돼. 한 손으로 그렇게 돌까지 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그 순간 신이 나서 달려들어요. 죽일 듯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선을 긋죠.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너랑 다르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죽을 놈이다. 그런데 사실 그게 죄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죄인은 자기 죄보다 타인의 죄에 관심이 더 많은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나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죄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눈이 밝아지고 난 후에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아담을 비난했죠. 내 죄가 아니라 너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상대방에게 있는 티는 보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군중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해서 그래서 주님께 묻고 있는 거죠.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함정이에요.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스스로 위배되는 말씀을 하는 격이 되는 거죠.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면 이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꼴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즉답을 피하시고 의외의 행동을 보이시는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가?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쓰셨을 것이다. 아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은밀하게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아마 땅에다 쓰셨을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답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을 때 그 흥분했던 군중들이 일순간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일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쏠려 있는 것이죠. 군중들의 흥분이 가라앉았겠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반전의 말씀입니다. 저들의 함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법도 그리고 율법도 그 어느 법에도 저촉되지 않은 해법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저들의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저들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죄가 고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 죄인의 특징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몸을 굽히시고 또 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죄 짓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죄를 적게 짓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죠. 그들은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죄인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나는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드러난 진실은 한 가지죠. 나는 돌을 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돌을 맞아야 할 죄인입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돌을 들고 있던 우리들의 손이 내려올 때,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돌멩이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자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죠. 돌을 맞기 때문에 부활이 간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을 던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돌을 맞을 것으로, 돌을 맞아 합당한 나 자신으로 여기는 죄인된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수님과 그 여자 단 둘만 남았습니다. 9절 하반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바닥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돌멩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과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설발하고 숨막혔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도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침묵이 가득합니다. 적막해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길 바라요. 군중이 떠나가고 둘만 남은 그 자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생각나게 합니다. 빈 무덤만 남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돌멩이만 남기고 이 여자는 거기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그림자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여자가 용서받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부활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여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라. 이제 고개를 좀 들어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 떠났는데 그것을 좀 보기를 바란다.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 여자에게 최종 선언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죄인이잖아요. 만약 주님께서 그냥 이 여자를 용서해 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공의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정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죄를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여자가 맞아야 할 돌, 여자가 받아야 될 심판,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이 여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자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교묘하게 아주 놀랍게 교차되는 지점이고 완전히 이루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맞아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몸소 온몸으로 지불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맞아야 될 돌을 그분이 맞으신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값비싼 은혜로 오늘 살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후 새로운 삶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자가 간음을 한 것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충동적인 죄가 아니라 습관적인 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습관적인 죄를 짓는 거,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너의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매인자가 되지 말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는 것으로 십자가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이후에 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향하는 일인 것이죠. 세리 삭개오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탐욕의 사람이 나눔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후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겁하게 죽음을 무서워했던 그가 이제는 순교자가 되어서 일평생 죽게 매어 살았던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에 미쳤어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다. 보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십자가를 만났더니, 부활을 경험했더니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풍성한 삶까지도 약속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죄책감의 돌을 던지죠. 너 가망이 없어. 너가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넌 죽어 마땅해.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돌을 맞았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예비한 생명의 길로 가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빛의 삶을 살아라. 우리들에게 오늘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닫혀 있었던 돌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수치심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첫째, 부활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돌을 맞아야 할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로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